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대한 예를 좀 하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속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옆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가 분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쟁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 문화권이 다르고 또 이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었고 그런 속에서 복음을 따라서 너희가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라고 되어져 있는 말은 우리말에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과거의 성경에서는 요한복음도 태초에 도가 있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말은 글쎄요, 우리 유교적 사상에서는 조금 더 도에 가까운 단어가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말이 물론 언어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철학에서는 이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냥 너도 나도 이성적이다 이런 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성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왜 여기에서 지적이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이유는 철학적으로 볼 때 원초적인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변하지 않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여받아서 우리가 거울처럼 비추고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참 진리가 무엇인지 이걸 찾아가는 것이 철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당시의 철학은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그 이야기, 진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리는 그는 신일 수밖에 없는데 그 참신과 참 진리가 무엇이냐 이걸 알아가는 것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로고스가 뭔지를 모르는데 십자가의 로고스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지고 거리끼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끼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저주받은 자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또 로마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개념은 미련한 일이고요. 또 그것은 중범죄입니다. 어떤 중범죄냐? 국가 전복 세력 또는 이렇게 왕을 시해하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해서 이방인들에게만 하는 그런 잔혹한 그 사형 집행 방식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 로마인들에게는 그들의 처형 방식 이런 것 때문에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저래 보거나
같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그 사회적 분위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은 좀 많이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만 과거 한 20년, 25년 전만 하더라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집안에 낙인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잘못한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저주받았다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 작용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은 큰 죄인처럼 동네에서 살지도 못하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 친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더니 찾아갔더니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집안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집안에 꽁꽁 숨겨놓고 가둬놓고 키우고 이런 일들이 한 25년 전만 하더라도 비일비재했던 것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저주받았다 뭐했다 이런 의식들이 팽배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바로 이런 문제들은 종교와 관련되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나 여러 가지에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그런 종교적인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합니다.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형법에 의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야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또는 이 로마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중범죄를 졌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 더 이상 하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도 외에는 십자가의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받을 그런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뭐 정치적인 이야기가 됐거나 또는 어떤 이야기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선입관을 가져버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선입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고 로마인들이 그랬던 것이거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 뭐 다 예수가 그랬던 사람인 건 알겠는데 다 필요 없고 일단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무에 달렸잖아. 그냥 저주받은 자야.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유대인들은 여겨버렸던 것이거든요. 그처럼 우리 자신도 때로는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어떤 한 번의 경험이 전부인 것이냐 이렇게 바라보는 선입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경험했던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이냐 그렇게 하고 열린 사고로 열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왜곡되어지는 신앙이 많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신앙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그 왜곡 또는 선입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랑할 건 뭐냐?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너희가 뭐 이런저런 선입견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외에는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받은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변화로 이루어질 때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당시에도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좋았어요.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삶의 무게와 핍박이 있으니까 다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의 무게와 핍박과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 막연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잘 적용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고 뭐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안 깎아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남한테 뭘 팔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돈을 많이 받는 게 불편할 것 같다. 그래서 스스로 입을 다물거나 뭘 했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크리스찬인 게 들통나서 창피할까 봐서 또 예수 믿는다고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깎아주세요 해가지고 했다. 여러분 이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에서만 하느냐? 교회당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나가서는 그렇게 잘 행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이 바로 무슨 모습과 같냐? 마치 오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오늘날 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이래저래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그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갈 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한참 토론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가려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자랑스럽게 가야지 왜 꼭 가방에 넣어 갖고 오느냐 이러고서 다퉜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왜 가방에 넣어 갖고 오느냐, 물론 어떤 친구들은 가방에 넣을 필요도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교회 다닌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 그냥 누가 물어보면 교회 가는 거 아니고 그냥 나 어디 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게 왜 부끄럽니? 오히려 당당하게 와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 앞에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밥 먹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거나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그 맛있는 달걀은 쏙 빼가고 장난들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야 먹으려면 먹으라고 해라. 왜 그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리고 그거 안 뺏기겠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먹으려면 먹으라고 내놓고 차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이야기가 그 시절과 또 그 상황에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인 것이고요. 오늘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그러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에서의 신앙의 출발점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내 삶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느냐 이런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말로는 선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말은 원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율법에 정통하냐? 그리고 여기서 변론가는 철학적인 논쟁을 즐기는 지식인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그들과 비교한다고 해서 어떻게 비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율법학자들은 끊임없이 연구를 하면서 나무에 달린 자가 뭐냐, 그럼 그 나무는 십자가가 나무가 몇 퍼센트가 들어갔느냐, 몇 퍼센트가 들어갔으면 나무에 달린 거고 몇 퍼센트가 안 들어갔으면 나무에 안 달린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그들이 논쟁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론가들은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미련한 걸 믿느냐, 아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논쟁을 계속 펴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도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에서부터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당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그걸 뭐라고 따지느냐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또 우리가 예수를 보았고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보았는데 뭘 그걸 가지고 따진다고 답이 있느냐, 이보다 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시대와 바울 시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 시대 때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허다하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본 사람도 허다하고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니들이 따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보았고 우리가 경험했고 그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는데 다 쓸데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서울 가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서울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서울은 이렇다더라 뭐더라 이야기를 해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이 야, 다 쓸데없고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 여러분 이러고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 또는 논쟁 뭐 이런 것들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냥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지식 또는 세상의 부요함, 세상의 강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어찌 보면 창피한 길이고 미련한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끊임없이 봐야 될 게 뭐냐면 단순하게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뭐 복받았다 뭐했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바른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신비한 역사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에게는 부끄럽고 거리끼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믿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